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주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천국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의 달을 통해서 저희들 영혼 추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서를 받아서 지난번에 기도 요청서를 받아서 지금 24분 그리고 더 추가되어서 거의 한 30여 명의 성도님들을 명단을 받아서 새벽에 나누어서 계속 한 명씩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가슴에 그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3일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구역과 또 우리 마을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 또 교회를 멀리 떠나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라이 가철의 장로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많은 한우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한데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수의 달 한 달 동안 이름을 불러가며 교회를 떠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가련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드리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고 예배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추수의 계절이 올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추수하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는 그날 함께 기뻐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에 보냄받는 교회로 하나님 말라위 카첼의 장로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송금하고 기도로 하나님 후원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성전이 세워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어눌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시원하고 하나님이여 확신 있게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오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들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데스크에 기도 요청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한 구역이 있으면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안 다닌 성도님들까지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5년 이상 안 나오신 분 계시면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함께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족 중에 육지나 해외에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와 가족이 있다면 이름을 함께 적어 주시면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 교사 강사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 수요일 날에 예배 후에 구역 임원들이 모여서 구역의 기도 대상자 명단을 24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그 명단을 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24장이 들어왔는데 딱 24분이 회중 우리 기도자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떤 구역에 5명이 추가돼서 5분이 이제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일 29분을 기도자로 보내주실 줄 믿고 함께 또 기도 카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는 그것은 제가 더 나눠드리고 또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이름을 적고 또 교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가족들까지도 명단을 적어 달라 부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추수의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가을을 맞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새벽마다 나오셔서 정말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영혼 구원보다 더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을 가진들, 건강한들, 참으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오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추수하는 일꾼들 되어서 기쁨으로 거두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급이 아주 클 거예요. 이제 어제도 보니까 논을 이렇게 추수하는 논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논과 밭에 추수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추수하는 그러한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추수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인사당회를 통해서 내년에 일꾼들을 뽑게 될 터인데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내년에 일꾼으로서 또 준비되기 위해서 올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분주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일보다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가 일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일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직분자로 임명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은혜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고 억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내 자랑을 하는 일로 잘못 오용이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기에 앞서 은혜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에 내가 봉사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많기에 내가 감사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것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나의 직분을 받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가 식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되면요, 이것이 공로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뭐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구원받고 직분받은 것은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감사요,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구원관이 잘못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점검할 것은,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다. 야, 하나님이여 많고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다 지금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네,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다 사명이 있다는 걸 말해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을 잘 복음으로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말씀 듣는 사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저의 사명이나 여러분의 사명은 뭐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사명은 크고 성도의 사명은 작다,
그런 것은 옛날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체험한 후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사명이죠. 얼마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코미디언이 있어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조혜련이라는 코미디언이 얼마나 웃기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잘하고 또 일본어도 잘하고 얼마나 똑부러진지 뭐 하나 하면요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중국어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2015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의 남편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잘 믿는지요. 지금 피어선 신학대학원에 평택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3년째 공부 중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다 하여 바쳐드리고자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칩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성경의 바람잡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의 바람잡이가 됩니까? 자기도 이제 2015년에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구원한 남편조차도 성경을요 덮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덮고 먼지가 쌓이도록 성경을 안 읽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접근하기가 없고 두께도 두껍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하고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셨대요 하면서 그냥 남을 웃기던 여인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무엇인가라도 드려야겠다,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겠다, 사명으로 나간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요 사명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해외에 나가는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실천해 나아가는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명을 맡겼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은 특별하게 뭐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것이 봉사요, 사명이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혜련 코미디언이 성경의 바람잡이가 되고자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조혜련 한번 쳐서 조혜련 간증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그 인생이 사명으로 똘똘 뭉쳤는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사명자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은혜를 좀 나중에 받을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가 될까 봐 두려워요. 이런 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년에 또 감당하게 될 때 지금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명이 정말로 바른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일하고 있는가. 일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야 돼요. 은혜가 없이 일하면 메마르고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고 내 자랑의 거리밖에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물을 허락해 주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할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내가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올 한 해 사명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내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임명받을 하나님의 사명자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나와 상관없는 내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의 성도, 사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처소에서 기도의 예배 처소에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추수하는 일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른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식어진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뜨거운 심장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가을 되게 해주시며 눈물을 흘리며 추수하러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영성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은혜의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위하여 함께 가자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섬기며 나아가는 사명자의 앞날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추수할 많은 곡식과 또 열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